아마 기관에서 주관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성경 말씀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본문을 통해 가지고 정한 제목은 어두워 갈 때의 빛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그 예언을 보면은 유구한 역사, 적어도 우리가 가장 짧게 하면은 한 4,000년, 길게 하면은 얼마가 될지 그건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족보의 기록상으로 한 4,000년 정도 되는데, 이 4,000년이라는 그 긴 역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타락한 우리 인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혹한 인간에게 참으로 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신 다음에 얼마나 오래 가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4,000년 이상, 4,000년 동안 긴 역사를 통해서 많은 고대하는 하나님의 선민들,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시해서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4,000년 동안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이런 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두시고 메시아를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한두 번이 아니고 4,000년 동안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4,000년 동안이나 계속 하셨으니까 때로는 의심도 하고 진짜 메시아가 오시겠는가 이런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이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의 전부이겠느냐 할 때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뿐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약을 볼 때에 구약에는 단순히 메시아가 이 땅에 처음 오시는, 초림하시는 그때 기사뿐 아니라 장차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을 고하는 그날까지 참으로 이 땅에 일어날 여러 가지 그 예고의 말씀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는 그 의미가 초림 때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그러한 예고의 말씀도 포함되지만은 장차 마지막 날 이 인류 역사가 종말을 고하는 그날까지의 예언을 포함한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인류의 역사도 보면은 지금은 21세기인데 구약은 4,000년이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될지 우리가 짐작을 하기는 힘듭니다. 사람들이 답답해가지고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싶어가지고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오실 때를 이제 가늠해보고 이렇게 한 분들이 여러분 가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2000년 되면 예수님 오신다 이래가지고 예고를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산에도 가고 온데로 이렇게 다니면서 또 외치기도 하고 그렇게 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얼마나 참 그 마음이 불과 2000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에 4000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오신 메시아가 신약에 와서 또 4000년 더 될지는 그건 우리 모릅니다. 어쨌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러한 역사지만은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만은 틀림없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할 때에 오늘 제목 가운데 어두워 갈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워 갈 때. 참으로 이 어두워 갈 때가 바로 인류 역사의 종말을 고하는 그때까지를 말한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두워 갈 때 여기에 대해서 인류 역사가들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아무래도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유명한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라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분명히 인류의 역사는 종말이 오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예언 아닌 예언 비슷하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참으로 힘드는 그런 예언이지만은 그러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인류의 역사는 무한히 그렇게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짐작을 한 것을 볼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도 인류의 역사는 언젠가 종말이 오고 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뿐 아니라 역사가들도 좀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성경을 상고하고 이렇게 해볼 때에 분명히 인류의 종말은 오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짐작을 해나가게 되는 줄 압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성경 가운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인자가 올 때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믿어보려고 많이 애를 쓰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너무너무 지루하고 하는 가운데서 그 신앙을 참 버텨가면서 참 힘찬 신앙생활을 강하게 해나가야 되는데 점점 사람들이 그만 맥이 빠져가지고 믿음도 맥이 빠지고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흐릿해지고 말하자면은 그 신앙생활이 점점 어두워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진다 그런 말씀도 아니고 참 진실로 올바르게 믿는 사람 그 믿음을 견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볼 때에 우리가 여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무너무 지루하니까 참 진짜 오실라는지 안 오실라는지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또 의심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이 그만 흐릿해가지고 어두움이 자꾸 끼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오시기는 오시겠지만은 참 믿음을 견지해 나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어두움이라는 그 말은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의 말씀대로 어두워 갈 때 모든 인류들은 특별히 타락한 우리 인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습니까? 거룩하시고
참으로 참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품성, 그 형상, 그런 형상을 바로 가지고 나왔을 것 같으면 우리 인간이 이런 흐리멍덩한 그런 어두운 가운데로 헤매이는 존재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기질이 바뀌어졌거든요. 아주 참 암흑한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타락된 근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라요. 거듭나 새 사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참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티가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참으로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가 되겠느냐. 저는 성경 가운데서 가장 참 신앙적으로 힘차게 달린 사람이 누구겠느냐 할 때에 아마 바울 사도를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 사도가 뭐라겠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원했습니다. 간절히 원했지만은 자기 속에 타락된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바, 암만 잘 믿어보려고 예를 들어서도 원치 않는 그 좋지 못한 근성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믿음을 바로 지켜서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힘드는 것인데, 거기다가 또 역사가 흘러나가면은 점점 마음속에 또 주저하는 그런 생각도 자꾸만 생기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기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한 이 어두움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 가지고 진정으로 각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고 이 어두움이라는 그 어두워갈 때라는 이 말씀에 좀 깊이 생각을 해 볼 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어두워갈 때가 언제가 어두움이 점점 더 지쳐가는 그런 때가 올 것인가. 여기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어두워갈 때는 인생의 마지막을 고하는 그런 날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한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만이 아시는 날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와만 아시는 그런 비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시에 오실지 모르는 거래요.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때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폭로를 안 시키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언제 어느 시에 오신다는 것은 모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짐작을 못해도 어렴풋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짐작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예고해 주는 대로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가운데서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두컴컴한 정도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 날을 우리가 짐작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날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각성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어두워갈 때에, 이때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고 표현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세기의 종말, 날과 밤의 구별이 없어지는 그러한 자연 질서, 이 자연 질서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 날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언젠가 그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닥쳐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자기 날을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진짜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죽기는 죽는데 안 죽는다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래요. 모르지, 그 엘리야라든가 에녹이라든가 이런 그 하나님이 불러 올라가시는 그런 사역 외에는 자기가 죽음이라는 그 앞날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도 다 닥쳐오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어두운 그림자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인류 역사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도 역시 이 사실은 우리가 죽음이 닥쳐온다는 문제보다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끝이 없이 존속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볼 때에 인류의 역사도 역시 종말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랄지라도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타윈비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외에도 역사를 연구하는 가운데서 인류의 역사는 언젠가는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참으로 부패한 우리 인간 질서, 인간 이 기질이 자기를 부패의 길로 빠지게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참으로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말로를 어둡게 하는 그런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사람이 살 곳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최후 심판에 있어서는 죄인을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게 할 그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날은 언제인지 인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는 그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은 분명히 오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어두움의 그림자가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참으로 끔찍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지만은, 그러나 그 날이 우리 인간에게는 언젠가는 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워갈 때, 여기 보니까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 빛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인간이
절망에 처할 때에 인간에게 새로운 그 삶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빛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여기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워가는 인생,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러한 가물거리는 인생에게 생명과 소망의 빛으로 세상에 참으로 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어두운 그 구석구석 빛을 비춰주셔서 참으로 이 세상을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어두움이 짙어 가는데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인가? 오직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소망이고 또한 우리 인간이 고대해야 할 그와 같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참으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이르러 나타내시는 그 구체적인 작용, 그 작용이 무엇인지 오늘 여기 본문 8절에 보면은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생수가 솟아난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기갈에 처한 우리 인류들에게 신령한 생수를 해결시켜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는 더구나 유별나게 이 혹사가 닥쳐와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견디기가 힘드는 것 같습니다. 이 혹사가 과거에도 늘 있었던 것이면 좀 견디 나간다 하지만은 그런 일이 참 힘들게 우리가 견디 나갈 만큼 그런 혹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닥치니까 더 힘든다 그런 말입니다. 그 더위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 한창 더울 때는 40도가 넘어갔거든요. 기사에 보니까 미국에는 50도가 넘는 지역들이 여러 군데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50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대해가지고 좀 뒤어가지고 된다 합니까? 딘다 합니까? 하여튼 뒤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혹사입니다. 그런 더위가 이렇게 닥쳐와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참 몸살을 앓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오늘 또 이제 오다가 보니까 그 어디입니까? 바늘 땅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길에다가 물을 막 뿌려놔요. 너무너무 더우니까 막 길바닥에다 물을 자꾸 붓는 거라 이제. 목이 마르니까 그저 찬물을 마시고 안 되면 얼음 또가리를 입에 넣고 더 안 되면 얼음을 막 목에다 대고 손에다 쥐고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더위를 좀 해결해 보고 시원하게 좀 살아볼까? 거기에 참으로 정신이 빠져가지고 이 더위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더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몰두하다가 그만 참 생수를 놓쳐버릴 그런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물은 암만 마셔도 갈증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물은 솟아나는 물이 영원토록 생수로 솟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에게 해갈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그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생명이 참으로 이 생명의 기갈, 또 소망의 기갈, 지상의 기갈,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답하게 여기는 그런 모든 문제를 참으로 물리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갈, 그런 기갈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기갈, 영원한 기갈을 해결시켜 주는 그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과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는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 그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인데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그 전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에서 솟아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참으로 이 생수를 받아 마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을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한 성령의 역사, 곧 말씀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기갈을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시는 그 역사,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생수는 여름도 겨울도 그러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역사를 가로막을 때 중지되는 것, 그 역사는 중지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나 초동 은혜와 복을 열어주시지만은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은 성령의 생수가 넘쳐 참 밀어 닥쳐 오게 될 것이고, 마음을 닫으면 이 생수는 다른 길로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작게 여는 사람은 은혜와 복을 작게 받을 것이고, 마음을 크게 여는 사람은 은혜와 복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무더운 여름철, 잘못하면은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나간다면은 영원한 생수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각성해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마음문을 크게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